참 성전이 오시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하겠습니다. 해마다 시즌이 연말 연시가 되면 우리가 성탄절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들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해를 이제 마감하는 주간이 끼어 있고, 또 이 성탄절이 지난 그 다음 주간이 되면 거진 대부분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주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연말연시라는 이 분위기 때문에 우리 감정이 들뜨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런 반면에 또 그 어린아이들은 뭐 캐럴송이 많이 이렇게 울려 퍼지니까 뭐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뭐 달리는 기분. 어릴 때 제가 어릴 때 자랄 때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뭐 이렇게 뭐 스케이팅장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얼음을 지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저 시골에 별을 다 베고 나면 거기에 자도 물이 받치게 되고, 거기 되면 얼음이 얼어서 거기에 우리가 손으로 만든 스케이트를 타고 댕겼던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뭐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뭐 창밖을 보라 하는데 도대체 우리하고는 아주 먼 얘기처럼 그렇게 들리고요. 또 뭐 추리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이 도대체 추리하고 우리가 또 이렇게 뭔가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그마한 추리를 이렇게 해놨는데 그래도 느껴보라고 해놓은 것이지 실제로 이거 하고 싶은 마음 별로 없어요. 성경 말씀을 깨닫게 되고, 또 이렇게 이 모든 이 성탄절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 기록된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성탄절이 아니고 실제 어떤 페스티벌이라고 말하면 세상 사업가들이 그들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기 위하여 사회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산타크로스니 뭐 루돌프 사슴코니 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지난 주간에 우리 딸이 왔다 갔죠. 근데 이 딸이 어릴 때 6살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썰매를 타고 와서, 루돌프 사슴코가 이끄는 썰매를 타고 와서 자기에게 이만한 이렇게 빨간 구두 속에 선물을 가득 넣어서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 굴뚝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그걸 주고 갈 거라는 걸 지금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조신하게 이제 나름대로는 착하게 마음을 먹고, 그래서 이제 행여나 25일 새벽 되면 줄 것인가 기다리는데 가보니까 뭐 없더라, 한 개도. 제가 사실 이번 이 성탄절 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뭘 생각을 했냐? 여기 명원이가 있고 정원이가 있어요. 명원이는 중학생이고 정원이는 초등학생이에요. 또 저희 우리 김강욱 두 소녀 딸내미가 있어요. 내가 사실 생각을 내가 많이 했거든요. 내가 쇼를 한번 하려고 그랬어요. 내가 딴 거 말고 내가 직접 이게 글을 써가지고서 사실 이 아이들의 그 대문밖에 내가 사실 글을 올라 그랬어, 내가 사실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참 우리 명훈이가 정훈이가 뭐라 하겠습니까? 참 우리 목사님 참 고생하시다고 해서 내가 떨어져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마음을 내가 그래서 한편으로는 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먹었지만은 한편으로는 아이고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시겠지, 하나님이 저 아이들에게 마음을 만져주시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했던 성탄절인데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과정은 결단코 순탄한 그런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한 인생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이분을 메시아, 즉 말하자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 그걸 메시아라고 하는데 이제 원문으로 메사야 이러죠. 그래서
이 메시아로 오신 이분을 우리가 신으로 믿냐 안 믿냐, 이분을 인간으로 볼 것이냐 신으로 볼 것이냐, 이것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첨예한 대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성이 발달이 되고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은 믿을래야 믿어지지가 않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학교에서 배운 그 지식으로는 세상 지식이 많이 들어와 있으면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어요. 또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거 참 믿기도 곤란해요. 그런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로 믿는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이 우리를 감동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아직까지 윗대도 예수님 믿는 자가 없고 또 자식을 다 그렇게 7남매를 낳았지만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 당신에 대해서 당신이 낳은 아들 중에 한 아이가 예수를 믿는다니까 아버지가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술을 근하게 드시고 오셔서 뭐라 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를 모르는 게 아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님 아신다고요? 그래 알고 보니까 예수님 어떡하고 그냥 나는 그 예수라는 그 사람을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처럼 훌륭한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나는 알고 있다 이러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신다 그러길래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구세주로 아시는가 생각했더니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작은아버지께서 내 이놈 네가 조상 없이는 어떻게 태어났냐 해서 이리 와봐라 어디 얘기 한번 해보자 해서 네가 왜 제사를 안 지내려고 하느냐, 할아버지가 없으면 네가 어디서 태어났겠냐, 양방 가문에서 모름지기 제사를 잘 지내야 되는데 내 이놈 이게 무한 짓이냐. 그래서 언젠가는 한 번쯤은 그걸 제가 각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장할아버지께 감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해봐라 이놈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말씀드렸지만 아버지도 그렇고 작은아버지께서도 그렇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낳으신 줄 압니다. 그렇지 이놈아.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또 정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낳으신 줄 압니다. 그러니까 당연하지 이놈아. 그러면 또 그 위에는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 낳으셨겠죠. 당연하지 이놈아. 그러면 그 위에 쭉 올라가면 저는 진양정가 우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낳으신 줄 압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왜 제사를 안 지내려고 하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그러면 그분들은 누가 낳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다시는 그걸 이제 묻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렇게 하나님 믿는 게, 예수님 믿는 게 결단코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그때 이제 그런 감히 어린 제가 작은아버지 앞에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다시는 이놈하고는 얘기 안 할란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지나와서 이렇게 지금 목사가 되어 있는데, 참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육체를 입고 오신 이분을 우리가 신으로 알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이 결단코 쉽지 않다. 그래서 오늘 참 성전이 오시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2018년 성탄절 메시지로 좀 전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이 곧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창조주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 우주 만물의 관리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지어놓으시고서 네가 한번 이 만물을 집어대보고 다스려 보아라. 그래서 원래 하나님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으시면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로 우리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신이신 하나님이 신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존재하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이 있다 없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눈으로 저를 보고 있고 저도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귀로 듣고 있습니다. 이걸 마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 육체 속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지금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다가 내 속에 영혼이 내 육체를 빠져나가 버리면 그 사람을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고 내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내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속에 뭐가 있다고요? 영혼이 있다는 증거라 그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오늘 아침에 갑자기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탁 쓰러지면 뭡니까? 그 돌아가시면 있잖아요. 전 제 눈앞에 그렇게 돼서 봤거든요. 그건 뭡니까? 이게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거 제가 인정하는 것을 제가 또 많이 봤잖아요. 인정하는 것을. 참, 인정도 참, 목회자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임종 예배를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종을 제가 직접 몇 번 봤거든요. 그게 숨이 끊어질 무렵이 되면 자꾸 숨 쉬는 시간이 길어져 이렇게. 지금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계속 하고 있죠. 그죠? 몇 바퀴 뛰고 있죠. 그죠? 그런데 이 호흡이 마감될 쯤 되면 숨이 이렇게 자꾸 이게 또 길게 들이쉬고 길게 내쉬고 이러더니 어느 시점점이 되니까 정확하게 제 귀에 딱딱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숨을 안 쉬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순간에 탁 쳐지 몸이 쳐지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 뭐야 이게 뭔가가 내 속에서 빠져나가니까 숨이 딱딱 하고 멈추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영혼이 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나를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혼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록된 성경 말씀과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이게 아니고서는 또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말하는데요. 이 영혼이 우리에게 감동시켜주지 아니하시면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것이 영혼의 세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통로로만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8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니가 즉시 하인이 고쳐지더라. 이것은 백부장의 그 하인이 중풍병이 들어서 오랜 동안 고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내가 가서 고쳐주겠노라.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뭡니까? 자기 밑에 100명의 졸병을 거느린 요 정도 중대장 정도 됩니다. 군대 가면.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예수님 저희 집에 오실 것이 없습니다. 거기서 말씀한 명령을 해주셔도 내 하인이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 믿은 대로 되라. 그리고 즉시 중풍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뭐대로 되라? 믿은 대로 되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 22절을 보니까 여기는 12해를 그러니까 12년을 피를 쏟아내는 혈루증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혈루가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루가 멈추질 않으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이 여인은 아마 빼빼 마른 그런 모습이 아니었겠나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자기가 이 병을 고침받고 싶은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보다 좀 더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면 질병도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가서 그냥 막 듣고 싶어 해서 막 자기는 도저히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누워가지고 좀 예수님 옷 짧다 만져보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은 그걸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예수님 옷장을 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오고 있지만 그 여인이 힘이 없기 때문에 곁에 올 수는 없고, 그렇게 간절히 이 혈루증을 고침받았으면 뭘 보았겠어요? 중심을 보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따라 안심하라. 무엇이 구원하였다? 네 믿음이 너를 그 혈루증에서 고침받게 했다 해서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가복음 5장 34절을 보니까 마가도 똑같은 그 장면을, 마가는 뭐라고 표현했나? 예수께서 이러시되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행여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 내부의 기능에 질병이 있다면 이 질병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고쳐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채찍을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나음을 입었다는 이런 말씀들을 받들고 주님 믿습니다. 주님 저의 질병을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만 하면 병에서 노인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가는 그것을 질병에서 노인받았다는 것으로, 건강했다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게 되면 여기는 어떤 상황이냐면 가나안 여자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 주셨는데요, 이 여인이 자기 딸이 어릴 때부터 막 귀신이 들려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여러분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은 이 지구촌의 최초로 이 귀신을 쫓아낸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속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뭐 귀신을 쫓아낸다, 또 어떤 사람들이 뭐 이렇게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뭐 이 귀신을 쫓아낸다 말하지만 그것은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구슬하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달래는 거. 그래서 전도제를 지내서 이제는 다시는 이런 것 때문에 염려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전도제를 지내서 그러면 좋은 곳으로 전도가 갔다 해야 되는데 뒷날 쫓아보니 그 귀신 또 나오더라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이런 임상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난한 여자가 귀신 들린 딸을 이렇게 탁 데리고 왔더니 예수님이 그 보고 뭐라 하시냐, 딱 정면을 쳐다보시면서 주인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딸이 귀신 들려 있는 것도 지금 고통이고 어찌 못하다 수치인데, 그다 얼굴을 딱 쳐다보면서 자녀들의 떡을 쳐야 개들에게 던지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여자는 뭐라고 그래요? 가난한 여자니까, 가난한 여자가 누구예요? 이방인이잖아요. 택한 백성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여인이 뭐라고 그러냐? 맞습니다. 당연하신 말씀이지요.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이 번쩍 띈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러시느냐? 그래 맞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 즉시 그 귀신이 나가고 딸이 나와 보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나 이런 귀신의 역사가 있거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완전히 사라질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영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자,
마가복음 9장 25절에는 또 다른 경우, 같은 귀신은 귀신인데 여기는 또 어떤 귀신이 들려있냐. 예수께서 머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었는데, 이 더러운 귀신이라는 것이 한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게 되니까 말을 못하게 되고 귀로 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벙어리 되고 귀가 버겁다는 거예요. 그 개역성에는 벙어리 되고 귀 먹은 귀신아 그랬는데, 그게 뭐라 그랬냐. 이 귀신을 꾸짖어 이러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하고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왜 그랬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중심을 딱 보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이 물만 보면 나자 막 뒤로 뒤집어지고, 불만 보면 뒤집어지니까 이게 어찌 되겠습니까? 저희 어릴 때 우리 동네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그 아이는 물만 보면 그냥 막 뒤로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물에서 그래 익사했어요. 그 친구, 그 아이가.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말씀과 제가 어릴 때 성장하면서 그걸 다 보았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예수 믿기 전이에요. 그 아이가 물에 둥둥 떠나는 것도 지금 알거든요. 그걸 다 보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라 그랬으니까 그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 버리니까 이게 오만 희한한 현상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내가 원치도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악한 영들의 역사, 그 작용이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 시간 이후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자손들에게 이 모든 어둠들이 다 물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장 3절 이하에 보니까, 자, 예수님의 오늘 본문은 족보입니다. 예수님의 족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이 계보는 너무나 많이 읽어봤고, 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행렬을 낳고 낳고 땡, 그게 마태복음 1장 족보입니다. 이건 낳고 이게 뭐할라 이걸 기록했노?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이것을 한번 더 좀 깊이 있게 이번에는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중에 유일하게 우리 유심히 살펴봐야 될 부분인데요, 그것이 1장 3절에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1장 3절을 보니까 유다는 누구에게서?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행렬을 낳고 또 뭐 낳고 이래야 되는데, 유다는 누구에게서?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또 넘어가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살몬은 누구에게서?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또 보아스는 누구에게서?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또 여기는 6절에 보니까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누굴 낳고? 솔로몬을 낳고, 또 쭉 이렇게 내려가 보니까 마리아에게서 누가 낳았다고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낳았다. 물론 이것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성취하고 창세기에 나와 있는 여인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역사가 있었겠습니다만은, 여기 1장 3절 5절 6절 10절에 나와 있는 다말에게서 라합에게서 룻에게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마리아에게서라는 건 이 에게서라고 붙어 있는 요 단어에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냐? 전부 다 여자입니다. 그런데 앞에 보게 되면, 자, 1절 보게 되면 보세요. 아브라함이 남자잖아요. 이삭도 남자잖아요. 야곱도 남자잖아요. 유다도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씨가 씨를 낳았다 이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종이 종을 낳았다 그예요. 그런데 에게서라고 말했다. 이것은 뭡니까? 여성들이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이 말씀을 성취하셨고, 그러면 이들이 여인에게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으로 이렇게 태어난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주제가 몽환이 왕으로 오신 예수예요.
마태의 직업이 뭡니까? 세리잖아요. 세리. 세리는 누구예요? 오늘날 우리 말하는 공무원. 우리 저희 선생님처럼 공무원. 공무원은 국가가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국가가 시키는 대로 해서 국가의 녹을 먹고 사는 사람 공무원인데, 그러니까 마태는 국가의 녹을 먹고 사는 사람으로서 이 예수님을 딱 보니까 왕과 같은 그런 분으로서 이걸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딱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17절 보니까, 자, 요거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러니까 이 족보를 딱 기록해 놓고서, 그런즉 모든 대수가,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몇 대요? 14대.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사로잡혀 갈 때까지 뭐라고요? 또 14대. 또 여기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14대. 뭐 한다고 이걸 기록에 넣었습니까, 목사님? 자, 그럼 이걸 보겠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가 14대인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시던가요? 아브라함을 정말 하면 믿음의 조상이라. 그 이전에는 누가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불러가지고 어떻게 내가 하겠다, 이게 별로 그런 말씀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많고 많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보신 거예요. 이렇게 보셨는데, 이게 누구더라? 데라. 아브라함 아버지인 데라. 데라가 누굽니까?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자고, 손으로 이 우상을 만드는 자고, 뭐 이 정을 쪼아가지고 뭐 사람 형상을 만든다든지 짐승의 형상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우상을 만드는 자고, 또 두 번째 그 우상을 절하며 섬기는 자다. 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신이란 것에 대해서 막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버리기 위해서 막연하나마 종교심을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데라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라. 근데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유, 내가 이번에 그 교회를 책을 쓰면서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우상을 다 숭배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겠나, 그걸 썼어요. 왜 부르셨겠습니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데 막연하게 그 섬기고 있을 뿐이지, 아브라함처럼 진짜 이게 내가 손으로 빚어 만들어 놓고 내가 갖다 빚을 무엇이 이게 나에게 생명을 주며 나에게 복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제가 어릴 때 구상을 제가 봤거든요. 참 신기하더라고. 근데 그걸 또 알아맞혀, 지나간 일을.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 구상에도 놨더라고, 또. 그러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봐? 저도 어릴 때 그거 보면서, 저 이상하다. 근데 우리 보고 빨리 자라 그러대요. 빨리 잠을 잤어요. 밤을 자도 이 무당들이 밤새 짱짱짱짱짱짱짱 이 잠을 잘 수가 있는, 잘하지만은 그게 하도 짱짱하길래 잠을 깼는데 보니까 그게 12시 넘었더라고. 12시 넘었는데 제가 딱 봤거든요. 이만한 다라에다가 쌀을 가득 담아놓고 초를 가득 떡 꽂아놓고 무당이 이를 대고 채가지고 그냥 이 뭐예요? 점괘를 뽑는데, 그 꾀를 뽑는데, 그게 꾀 뺀다는 거예요. 점괘를 뽑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에 이상하네 저거. 보니까 할머니인데 목소리는 그 애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동네 아주머니를 아주머니 부대 다 왔어. 남자는 하나도 없고. 그래 와가지고 그래 돈이 작은데 하니까 내가 돈 더 줄게. 내가 그걸 봤거든요. 도움을 할 때 그걸 이해가 안 되는 거라. 저게 도대체 한 거야 저게.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저런다고 저게 무슨 생명이 되겠냐, 진짜 이 우상이 내게 복을 줄 수 있겠냐, 우리 가정을 편케할 수 있겠냐. 아브라함은 그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보시고, 그래 바로 너다. 그러면서 어떤 절자가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아브라함에 있었지 않겠나, 그 얘기야.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야.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이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바로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참신이신 분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믿음의 통로를 따라서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딱 부르셔서 어떻게요? 내가 너를 알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실 것이고 너를 저주하고 그에게 내가 저주하게 될 것이다. 네가 복을 빌면 마음껏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문에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문에 먼저 예수님 믿은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저도 우리 가문에 제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제가 복을 빌면 그 가문에 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 가문에 각자 복을 빌어줄 수 있는 브라카,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을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 네 이름을 장대케 하라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 복이 계속 흘러갔다 그 말이죠. 정말하면 믿음이 없던 우리 인간 세계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셔서 이렇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복이 바로 여러분에게 그대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2018년도에 그 역사를 이루지 못하셨거든 2019년에는 꼭 그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것이 쭉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다윗이 등장하기 전에 그 시대에 통치하던 선지자가 누굽니까? 다윗 시대에 다윗이 왕으로 등장하기 전에까지 이스라엘 남북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선지자가 누구냐고요? 그거는 한나 불철주야로 기도했던 여종의 아들이었던 누구야? 사무엘. 그래서 사무엘 어릴 때부터 나실인, 즉 말하자면 이 귀신에게 먼저 이렇게 바쳐진 자가 아니고 어릴 적부터 태에서부터 뭡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자가 나실이에요. 저희가 우리 아들 같은 영수와 같은 이런 아이들이 나실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나실인데 이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그 집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사무엘을 잘 키운 거야. 한나가 절대로 세상에 오염되지 않게 하고 다 키운 거야. 나는 우리 저런 아이들, 이 명원이나 정원이 저런 아이들을 보게 되면 저런 아이들이 정말 세상의 어떤 문화에 오염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잘 자라세요. 우리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자녀와 자손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나라를 통치를 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그 선지자의 통치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만 듣고 싶습니다. 그런 거 왜? 사실 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쓰임받다 보니 그 자녀들을 제대로 이렇게 또 그 이전에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 이전에 그 엘리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 선지자가 자녀들 양육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엘리 선지자의 자녀들은 자동으로 또 선지자 바톤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이들이 그냥 하나님께 드리려고 고기를 삶으면 자기가 먼저 꺼내 먹어버리고 이거 하나님의 예물 드리는 걸 그걸 탈취해버리고 이러니까 백성들이 그걸 보고서 안 되겠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그 등장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그 사울 왕을 이어서 통합 이스라엘 왕국의 지도자가 누가 등장하는 겁니까? 다윗이 등장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까지 이 다윗부터 시작해서 요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까지는 믿음의 역사가 아니고 뭐랍니까? 철저히 우상숭배 역사예요. 요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등장을 보게 되면 다윗은 우리가 지금 역사학자들 전부 다 다윗을 서자라고 봅니다. 서자. 친아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세의 아들이겠지만 배가 다른 아들이라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래서 왕을 세우자 할 때 장자로부터 쫙 지나가는데, 선지 앞을 지나가는데 아니다 더 없냐, 말째가 있습니다. 어딨냐,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세의 이 의식 속에는 자기 본부인으로부터 태어난 이 사람들만 인정하는, 당시 시대도 그랬었고 그런 심리를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해서 그렇게 이렇게 다윗을 이렇게 왕으로 세우라. 그래서 백성들이 원해서 세운 왕이 누구요? 이제 사울 왕, 다윗 왕 쭉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족보는 무슨 족보냐? 우상숭배 족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가 몇 달하고 24대 동안에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것으로 점철된 인생이에요. 점철된 역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죄악의 시간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죄악의 시간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37편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면 어렵도다. 이제 포로로 끌려갔어요. 당시에 절대 강국인 바벨론, 그게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게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그냥 자기들이 그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던 악기, 그 악기를 뭐라고요? 종노릇을 해야 되니까 종으로서 이제 막 구해서 막 강하게 막 지시라고 그러니까 그 악기를 뭡니까? 바벨론 부드나무 강변에 그어놓고 그냥 울었다는 거예요. 왜 우느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서 정말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떠나버린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끌어봅니까? 특히 한순간에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바라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예사로 여기고 사사로 여기면서 계속해서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하나님 남들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뭡니까? 슬피 울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가르쳐준 사람이 있어야지. 그런데 선지자가 있어도 말을 듣잖아요. 미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강력한 대형 선자들이 있어서 국가적으로 막 회개를 막 회개하라고 말해도 전혀 듣지 않는 거예요. 누가 안 듣는 거예요? 백성들이 안 듣는 거예요.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저는 이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 때 그대로 여러분 그동안에 계속 전달해 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 말씀을 잘 듣고 참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던 악기를 이제는 포로로 끌려와서, 왜 내가 포로로 끌려와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나? 우리 가문은 왜 이래야 되나? 우리 가정은 왜 이래야 되나? 우리 자녀들은 왜 이래야 되나? 왜 이렇게 종도로 다 해야 되나? 그렇게 해서 시온, 옛날에 그때 하나님을 섬겼던 그때를 생각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통치자들이 비록 종로를 탄다고 하더라도 이들에게 뭐라고 그러느냐? 너희들이 그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너희들 신이 어딨냐? 너희들이 신이 있으면 여기 포로로 끌려올 수 있겠냐? 너희들 신은 없는 신이야. 그러니까 그 악기를 가지고, 너희 신을 노래하는 그 악기를 가지고 나를 위해 노래 한번 해봐라, 그 얘기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 14대는 전부 다 이 역사는 뭡니까? 우상숭배의 역사,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역사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런 시간이었죠. 그래서 계시록 2장 4절로 5절을 보면, 자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릴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괴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고인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공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약속하셨지, 불순종하는 그들을 약속하신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되죠? 자,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가 생각해보고 회개해서
처음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이런 모든 하나님을 내가 처음 믿었을 때 그 첫사랑을 다 회복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첫사랑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답니다. 세상의 남과 여자가 진짜 사랑하는 첫사랑은 영원토록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신앙도 첫사랑은 절대로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후에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가 이게 또 14대인데 이거는 또 뭡니냐? 이거는 회개의 시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6개월 먼저 등장한 인물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세례 요한이 딱 요단강에 첫 외침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쳤어요.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이 회개의 시간들은 곧 생명의 주가 나타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14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실 때까지 뭡니까? 이때는 완전히 회개의 시간들이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기만 하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지난날에 어떤 삶을 살았다 한다 하더라도, 어떤 행위를 했다 한다 하더라도, 어떤 불순종이 있었다 하더라도, 어떤 우상 숭배가 있었다 하더라도, 어떤 귀신의 가르침을 쫓았다 하더라도 이 이후에는 완전히 그걸 청산하시고 회개하신 이후에 주님을 마음에 모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3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따라 내 영혼의 남편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고자 하거든 이 종교에서 저 종교를 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내 눈앞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라. 우상숭배를 버리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면 된다. 돌아오라. 메타노이야 돌아오라. 방향전환이야. 방향전환. 하나님은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우상숭배했다고 묻지 않습니다. 이제 이후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예수님 잘 믿고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잘 믿어서 복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4대 첫 14대는 뭐라고요? 믿음의 역사. 두 번째 14대는 죄악의 시간들. 세 번째 14대는 회개의 시간들. 그 통로를 따라서 누가 오시는 겁니까?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참 성전이신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니까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을 보게 되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다. 이 세상에서 이끌어냈다. 우상 숭배하는 데서 이끌어냈다. 귀신의 가르침을 쫓던 곳에서 이끌어냈다. 그래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깨끗하니 너희도 깨끗하라.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우리 미션 코란도에서 심령 성전을 깨끗게 하십시오, 마음판을 깨끗게 하십시오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면 그곳이 참 성전으로서 주님께서 거하시기에 합당한 성전이 될 것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영혼이 참 성전이다. 다시 한번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내 영혼이 참 성전이다. 그곳에 주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등장하고 있는 이 시대에 등장하고 있는 수많은 종말론 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제3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되면 종말이 오게 된다, 이를 말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제3 예루살렘 성전, 자 마태복음 24장 15절 보게 되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은 자는 깨달으라. 그때 그곳에 제3 예루살렘 성전, 그곳에 예수님이 오십니까? 그곳에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거든. 그 제3 예루살렘 성전에는 즉 그리스도가 그곳에 앉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참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깨끗게 된 내 심령판, 이곳이 참 성전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이 뭐였습니까? 참 성전이 오시는 길. 예수님이 나의 심령 성전에 오시는 게 결단코 쉽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역사들을 통해서, 어떤 역사요?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이게 믿음의 통로, 복의 견인의 통로, 이 통로를 통해서 오시려고 하는데, 와보니까 뭐라고요? 죄와 허물들이 가득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이거 하나님이 떠나버렸던 시간들을 회개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요? 그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생명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참 성전이 오시는 길, 성탄절. 이게 바로 성탄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2018년에 이 아름다운 생명의 성탄이 있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거기에 힘든 사이로 셀매를 타고 눈은 진짜 안 옵니다. 지금 아무 소용없는 얘기라.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산타클로스, 아무 소용없는 얘기라. 줄이, 이 줄이 만들었다고 예수님 오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걸 잘, 목사님 그래도 좀 컸으면 좋겠는데요. 그럴까 봐서 겁나더라고요. 그래, 우리 정훈이하고 명훈이한테는 내가 이렇게 이 성탄절 의미가 그러하니까 그 대신에 내가 또 피자를 한 판 사주지. 왜? 그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 이해되시죠? 이제 참 성전이 오시는 길, 14대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고 그분의 보혈의 은총으로 깨끗게 된 내 심령이 참 성전이니, 이 성전에 예수님 오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